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시며 소망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이로 인하여 주님을 항상 저희들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시지만 결국은 선으로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진리 앞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 위에 서서 지켜 행함이 있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 여기 면목중앙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면목중앙교회가 좋은 영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다음 주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려 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안일함만을 추구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인색하고 게을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각박한 이 세상에 필들의 마음풀같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듯 저희들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지만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작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큰 시련과 전쟁에서도 이기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께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도 평안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계획하신 목양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오늘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동행하셔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위원장님과 각 부장님들, 선생님들까지 지혜와 능력 주셔서 잘 판단하게 하셔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은 있으나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 똑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치유의 은혜, 감사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전 세계 어디 있든지 부름받아 나선 성교사님들 말씀 전하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합당한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이른 아침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다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가브리엘 찬양대원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근 3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주께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귀하고 복된 마음을 흠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또 긍휼과 위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브리엘 대원들 뭐 마스크 쓰나 안 쓰나 비슷하네요. 예, 이게 되네요. 예? 이게 됩니다. 보니까 마스크 써도 가능성을 봤어요. 오늘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 말씀에서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를 묻거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훗날에 그 후손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요약하면 훗날에 너희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지요. 여기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증거와 규례와 법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이게 무슨 뜻이냐 20절에 보면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하나 이걸 다 풀어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전체적인 뜻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증거와 규례와 법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그랬죠.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후손들이 물으면 십계명의 항목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십계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십계명을 왜 지켜야만 하는가, 이런 것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뜻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어떻게 대답하라고 지금 이 현재 모세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냐 하면요, 먼저 율법이 무슨 뜻이다, 그리고 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은 24절을 직접 말할 수 있어요. 24절을 직접 말할 수 있겠죠.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끝.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그러나 24절로 달려가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21절부터 23절 사이에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주셨는가를 먼저 설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단다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죠. 물론 이런 설명을 하면서 왜 그렇다면 애굽에 우리 조상들이 종살이를 했을까도 말하게 되겠죠. 처음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는데 거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온 사방에 기근이 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식량을 찾다가 애굽까지 오게 됐는데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70명의 야곱,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을 비롯한 70명의 혈족들이 요셉의 도움을 입어서 애굽 땅으로 들어왔단다. 근데 처음에는 무척 이들이 아주 호의를 받고 잘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그리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나타나서, 또 다른 왕이 나타나서 이제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수백 년간 우리 민족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단다. 이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21절부터 23절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요거만 이렇게 딱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 부모님들이 이 말을 쭉 풀어서 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이 후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깊숙이 개입하고 계셨구나. 그때부터 그 70명이 수백만 명의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단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단다. 이제 들어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들어오게 되었단다. 여기까지 말하면 후손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거 일일이 설명할 거 없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단다. 우리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가 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주 선하게 인도하셨고 오늘 이와 같은 땅에 이르게 하셨단다. 먼저 그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면 복 받아. 알았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후손들이 알겠죠. 이 이야기를 쭉 해주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살펴 주셨구나. 특별히 400년 동안, 400년은 정확히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애굽에 거한 날은 430년 정도 되지만은 초기에 요셉과 그 형제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꽤 괜찮았겠지요. 좋은 대접을 받고 잘 살았을 테니까 한 300여 년 동안은 굉장한 고통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꺼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때도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고 보시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렇죠?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렇죠? 동사의 표시를 하면서 들어보세요. 보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어떻게 하고 알고, 그렇죠?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려갔다 동사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였다. 그래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지금 언제적 말입니까? 애굽에서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제 나의 계획을 말해주마. 너희들이 내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어디 있냐고 너희가 물었지만 나는 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모세가 들었어요. 모세가 들은 얘기를 쫙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도대체 이렇게 물을 때 말입니다. 직접 지키면 복 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세하게 우리 민족을 보살펴 주셨단다. 우리가 고통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셨단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막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단다. 이걸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인생에서 겪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을 지금 겪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만나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 헤어져야만 했습니까? 이런 말, 막 여러 가지 문제들, 왜 하나님 나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 이걸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다 보고 계셨단다. 다 보고 계셨단다 하나님이. 그리고 때가 참에 우리를 인도해 내셨단다. 이거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그것을 말하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당위성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내 책값도 해주고 너 빨래도 해주고 너 아플 때 돌봐주고 이런 거 조목조목 전부 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부모님이 너한테 해준 걸 한번 생각해봐라. 잠시만이라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도 굉장히 힘들지요. 몸도 힘들지요. 그럴 때 여러분, 비록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냥 부모님이 우리를 보살펴준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면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조목조목 무슨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는 지켜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해오셨는가, 하나님과 우리 민족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쭉 말해주기만 한다면 이 후손들은 잘 알고 그것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24절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자, 요게 유익이에요.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말하면 이 복을 누리도록, 이 말은요, 여기에는 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더 정확한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법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게 실질적으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기울이고 기웃거리고 말입니다. 이것저것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막 돌아다니고 막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힘을 쏟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법을 그냥 지키면서 조용히 사는 게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근데 이 모든 복이 뭡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즉 밖에 나가서 무슨 활동을 해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새 나갈 구멍이 없죠. 그렇죠? 주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전혀 뜻밖의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꺾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율법을 지킬 때 실제로 우리의 번영, 우리의 웰빙,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4절, 이 24절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첫 번째 딱 끊고,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끊고 그죠? 복 받도록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받게 하시고 어떤 겁니까? 또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안전을 보호해 줬듯이 안전하게 너희들을 보호해 줬듯이 너희들을 앞으로 사는 모든 생애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 보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불안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당장의 10계명의 말씀이라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많은 주의 말씀이 있는데 주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거는 정말로 무슨 구닥다리 훈장 선생님처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주 실질적인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할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한다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가 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 행한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이 계시,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계시 의존적인 사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막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시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법도요. 이 무슨 헌법, 우리나라를 살면서 우리나라의 법 이런 걸 잘 지키면요. 그냥 그 사람은 평안하게 삽니다. 법을 어기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지죠. 그러나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보다 더하죠. 하나님의 법은 더 큰 안정과 보장이 있고 큰 유익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지킬 때 이 세상 법이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5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좀 해석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곧 그것이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행위란 말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신약에 보게 되면 신약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꼭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아주 정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의로움을 해석할 때 의롭게 된다는 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야말로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의로움은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구약 백성이든지 신약 백성이든지 예수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는데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이 예수인데 예수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비포와 애프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원전 기원 후가 되는데 구약의 백성에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근데 어떻게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를 믿어서 지금 첫 번째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첫 번째 차원. 그들도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자, 율법은 말입니다. 형식이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 하라, 뭐뭐 하면 내가 요렇게 해 주리라, 요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그 6장에도 보시게 되면요, 6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조건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건처럼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요, 다 이런 식으로 조건적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네?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조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려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은 뭐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시죠?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 로마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이룬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즉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믿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말은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든 믿는 자 속에는 구약의 백성도 들어가고 신약의 백성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율법의 총화가 되시는 예수를 믿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은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율법의 총화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요. 이게 첫 번째 의예요. 신분적 의입니다. 한 곳만 이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즉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즉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세 귀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과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예수의 옛자를 모르지만 그러나 율법의 총화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율법의 완성이. 그래서 그들이 결론적으로 따지면, 다시 역추적으로 하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여겨진다고요? 예수를 믿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신 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정말 특별한 성령의 감동으로 좀 알게 해주시길 바라요. 내가 이 말씀을요 8번도 더 했을걸요. 아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앞으로도 더 할 겁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에게도 큰 숙제였기 때문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받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구약 백성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했는데 구원을 얻었을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완성이 되시고, 그렇다면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예요. 의. 아까 의 두 가지 차원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의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힘드시겠지만 받아하시죠. 신분의 구원, 신분의 변화. 이게 첫 번째 의예요. 의롭게 되었다. 신분의 변화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딱 받았어요. 그럼 미국 시민이 된 거예요. 미국 시민이 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의로움이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일부러 의롭다는 것을 좀 쪼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됐어요. 됐는데, 그럼 그 사람이 완벽하게 미국 사람처럼 모든 사고방식을 하고, 먹는 것도 먹고, 행동도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지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전 무결한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이거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 완벽한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또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계속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두 번째 차원입니다. 이게 바로 정도의 의 또는 수준의 의, 이렇게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치요? 그럼 빌립보에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편지를 보는 사람들은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자신있게 말해보세요.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성도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보냈으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성도인데, 우리는 의로운 백성인데 라고 다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나 없을 때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 없을 때도 뭐라 그러냐면 항상 복종하여,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어요? 네? 나 이제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의입니다. 두 번째 의예요. 이게 바로 정도의 의 또는 수준의 의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원은 뭡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서 6장 25절에서 이게 바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여기서 의라는 것은 첫 번째 의입니까? 두 번째 의입니까? 두 번째 의지요. 이미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또 어떻게 되냐면 의로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답게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희들도 똑같이 무엇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5절에 나오는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고 애쓰고 힘쓰면 그것이 곧 무엇인가?
점점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묻는다면 오늘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였는가를 말해주라 이렇게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지인들에게도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히스토리. 어떤 내력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 민족은 어떤 내력이 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이런 관계란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러면 무엇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들어보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요 깊은 사연이 있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어머니 때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흑암 속에 있던 우리들, 그저 이 세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환난과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답니다. 끝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은 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지, 왜 순종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이 끝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점 더 의로운 백성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니고 그 시대에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이것이 무슨 옛날에 서당에서 말하는 그런 훈계적인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점점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고 묻거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게 하시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점점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힘주어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주께서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으로 창고에 쌓을 것이 모자라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그 말씀 고스란히 그 가정과 사업터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더 큰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해주시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바치오니 아버지,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귀한 생명들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낙도 오지 상간벽지에서 후보하고 계시는 귀한 전도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 나눈 헌금 하나님께 드리오니 예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있게 해주시고 힘을 얻어 예수 사랑으로 또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밖에도 주정 헌금으로 또 생일 감사 헌금으로 또 신방 감사 헌금으로 월삭으로 또 꽃꽂이와 성미로 하나님 앞에 각양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크게 쓰고도 남음이 있는 윤택하고 풍성한 손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새로 나오신 분이 있네요. 우리 4층에 안현숙 성도님이 어디 계십니까? 안현숙 성도님 어디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데 예배드리러 오신 마음이 귀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어저께부터 전도도 했는데요. 전도도 계속하고 기도도 계속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댁에서 하실 분들은 댁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회는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자원하시는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절대로 누가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주제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좀 요만한 책인데 그 책을 장별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할 겁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입금하실 분들은 아래와 같이 입금하시면 되고요. 꼭 입금하시고 나서 문자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토요전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금주간 생신 맞이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요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전도 물품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혹시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좀 되시는 분들은 찬양대실에서 전도 물품 포장하는데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김기현 장로님, 이판우 집사님, 다음 주는 이번 주 꽃꽂이 이판우 집사님, 유경민 원사님, 다음 주 교회 청소는 오연석 장로님, 김현경 집사님이십니다. 교회 건물을 계속해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위생을 좀 철저히 자신과 남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확진자가 다녀간 인천에 700명 넘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하나도 감염이 안 됐대요. 하나도. 그래서 막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본인들이 마스크 잘 쓰고 열심히 손 잘 닦고 최대한 접촉을 줄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모범 사례로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조심해서 잘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도 잘 유지하고 마스크 꼭 쓰시고요. 그다음에 손도 열심히 씻으시고. 면목 있는 오케스트라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행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총회가 23일 목요일에 경기도 용인에서 있습니다. 남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가 17일 오후 4시 드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실행위원회는 19일에 성덕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용식 집사님, 김봉년 권사님 장남 되시는 이태영 군이 이번 토요일 오후 5시에 잠실에 있는 아펠가모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혼주 측에서 청지기 자동차 앞에 차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3시 40분까지 오시면 3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3시 40분까지 청지기 공업사 아시죠? 청지기 자동차 우리 신경원 사업장인데요. 그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권사님 강남 성모병원에 무릎 수술하시고 입원해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복 주심의 역사가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주의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으며 점점 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생활과 자녀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